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시간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가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얻으려면 보통 얻으려는 가치만큼 고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 쉬운 길이겠습니까? 사실 그 길이 어려운 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유혹과 방해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단의 온갖 행패를 예측하고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또 아무리 어려운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갈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모든 명령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로 가면서 우리는 좀 고생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 없이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내 공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가는 길,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죠. 그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 만일 면류관을 쓰고 팡파레를 울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너도 나도 서로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올해 우리들의 표어입니다. 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힘든 일은 남이 하고 나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이익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대로 하면 사는데 불편하고 또 손해를 볼 것 같은 말이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제7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경력이나 인맥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이나 또 체면이나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을 이렇게 따져보면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는 제1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폼도 나는 것이 그런 사회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 다른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7일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도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겠죠.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엉터리 목사가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제7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여호와의 날에 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날에 쉬라고 명령하시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놓으셨어요.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다.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고 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루를 더 만드셔서 여호와의 날로 특별히 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를 존재하게 하고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하나님이 이익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섭리입니다. 피조물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잘난 죄인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법을 지키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죠. 그리고 그 핑계거리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짜내서 이유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의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럴까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전체 운항에 의해서 하루가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이유를 대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막 원어를 갖다 대고 그런데요. 보면 다 억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겠는가?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날에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하고 내가 그 날을 지키지 않는데 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이 복 주신 이 하나님이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바꾼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편리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첫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논리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뭐 그런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들은 칭찬이 무색할 정도의 호된 꾸중을 듣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물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 때 이 사탄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를 부추기는 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탄이 베드로의 맹목적인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계획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 사이에서 농간질을 하는 사탄을 나무래심으로써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정에 끌려서 한 그 말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간섭이나 어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도와주는 살아있어 나온 말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나무로 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신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신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출세의 길이 아니고 세상을 얻는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죽임을 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이론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는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지고 운동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사람 좀 고생시키려고 만든 고문기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 좀 해.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확실히 알았고 또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도 결국 자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은 마음과 영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다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죽음, 이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경험을 매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었는데 또 죽어야 할까요?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해도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자아가 육신 속에서 살아나려고 꿈틀대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매일 죽어야 된다고 누가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이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터득하고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학식이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것. 얼마나 멋진 자랑입니까? 우리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다른 예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님과 자식 아닙니까? 누가는 이 말씀의 평행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아내와 형제 자매와 자신도 포함시켰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내 전체 가족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혼자만 생각하시고 사랑을 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부모, 형제, 처자식한테 애착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무언가 잘못된 세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랑, 육정에 눈이 먼 사랑, 사단에게 홀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당신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건 다 지나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을 미워해야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요, 즐거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첫째로 삼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이러한 환난, 공고, 박해, 이런 위험이 닥칩니다. 그래서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질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천적으로 의지할 때는 즐거운 길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 길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적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근사하게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제시합니다. 부귀, 영화, 권세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들어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갈까요? 많은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류에 속합니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일만 끝내고 나면, 이 목표만 달성하고 나면 좁은 문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곳으로 가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욕심에는 만족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어야 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탐내게 됩니다. 아직도 모자라요. 채워도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계속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넓은 길은 화려하게 보이고 행복을 줄 것처럼 선전하지만은 실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일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던가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빨리 이걸 해놓고 가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늘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빠져나오지 않으면 막상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돌아서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 비록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하지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영생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애착을 둔 넓은 길이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